11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을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저희들 삶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계속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IT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갱들에게 납치된 11명의 미국 단기 선교팀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을 납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고 무사히 인질들을 잘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있을 세교 환영회를 통해서 새가족된 성도님들이 환영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서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또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감염자들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선교하고 또 저희들의 영과 마음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모임들이 계속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을 세교 환영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정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IT에서 납치된 17명의 어린 아이들 포함한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도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화목이 힘입니다. 몬태나주에 가게 되면 벨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치열한 인디언들과의 전쟁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캐스터 장군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캐스터 장군은 21살의 장군이 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제너럴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은 킬러, 인디언 토벌 대장으로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몬태나주 벨링스에 리를 비콘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인디언들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얼마나 정말 이 인디언들이 이를 악물고 싸웠냐면 이 백인 토벌대가 캐스터 장군을 포함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었고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인디언들을 죽이고 몰아내서 우리가 이 미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인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링스라고 하는 도시부터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캐나다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인디언 보호구역들이 확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벨링스에 가게 되면요, 큰 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화목이 힘이다. 화목이 힘이다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죠. 또 요즘같이 일주일 내도록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밤이 길어지게 되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심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와 마음의 어려움과 또 그러기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화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화목하면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것이 전체 산불로 번지는 그런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화목하지 못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죠. 교회 재정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화목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풍지박산 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화목의 힘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화목해야 될까요? 화목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화목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듭난 다음에는요, 바로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하늘의 지혜는 특징이 있는데 다투기를 잘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화목하고 화평하다고 했습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긍휼하고 관용이 가득한 사람은요, 남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서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화목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기질에 안 맞아. 그게 아닙니다. 이런 화목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쏟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화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화목한 자가 받는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목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화목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먼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관용을 베푸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지금 어느 땅을 서로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삼촌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태평양같이 넓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같이 키운 롯이죠. 그런데 좋은 땅이 나오니까 삼촌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당장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을 달라고 철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화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롯,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냐? 너 아비가 없이 자라났으니까, 이 삼촌 밑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렇게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냐?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죠? 그는요 측은한 눈빛으로 조카 롯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롯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하거라. 너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로 갈 것이요, 또 너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에게 양보했더니 이 롯은 자기의 욕심이 화가 되었죠. 차지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했기 때문에 자기가 양보하고 간 땅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늘 이렇게 아버지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외동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었죠? 이삭도 그 아버지의 늘 양보하는 모습이 자기의 성품이 되어서 참 덕을 많이 본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을 보게 되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펑펑 나오는 유전과 같은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물을 팔 때 다른 사람이 그 우물을 탐내게 되면요 이삭은 무조건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죠. 파는 우물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니까 얼마나 그 유전과 같은 곳을 많이 가지고 소유한 갑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늘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양보하는 사람의 가정,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물을 찾는다면 요셉입니다. 이 요셉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죄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앞으로 자기를 이 감옥에서 빼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는 아주 복잡한 꿈을 꿔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도왔죠. 하지만 이렇게 남을 배려해 준 결과로 그는 이 큰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이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위대한 실업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치고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형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순간의 이익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한 사람의 특징은요, 남과 다투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사람의 특징은 남과 다투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화목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그 삶의 일대기에 다투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요 왜 이렇게 다투지 않는가? 부딪힐 일을 사전부터 예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갈등이 생기기 전에 그는 늘 이렇게 미리부터 예방하는 특징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와 있죠.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롯에게 사전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투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는 떠나라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13장 8,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핏줄이라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앞으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죠. 다투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푸는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과 다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툼과 불화가 바로 이 입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혀만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완전한 사람일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혀만 잘 컨트롤해도요, 일상에서 굳이 겪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수많은 불화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말이 때로는 폭력적이고 부드럽지 않고 거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요,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 자아가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불친절하고 다툼이 많은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들어요. 경청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죽은 사람은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송장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뭔가 말대꾸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자아가 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는데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성내는 것과 우리의 말의 스타일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말을 천천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대부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죠? 그때 내가 나의 자녀에게 그 말을 하지 말고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성을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후회하는 많은 일들이요,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죠. 바로 성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경청에 있고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시죠. 원래 제주도는요, 믿는 사람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막 큰 동굴 안에 있는 구렁이, 이런 정말 동물들을 숭상하고 거기에 막 여자들도 제물로 바치고 그랬던 아주 잔인하고 미개한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1호 선교사로 갔던 분이 바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기풍 목사님이었죠. 그분의 아내가 윤함의 사모님인데요. 윤함의 사모님이 참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어 놓고요, 책상에 붙이고 항상 봅니다. 그런데 이 윤함의 사모님의 이 유언, 그 따님인 이사례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누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아무리 상대방이 너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멸시천대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라. 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로 너 자신을 죽여라. 너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에 있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너 자신을 죽일 수 없고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는 성령님도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이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항상 5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씩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자주 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강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죽지 않고는요, 화목은커녕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지금도 남아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의 나에게 안겨준 상처를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씻어 주었고 나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자상하게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다투지 않고 화목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나를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분을 닮은 화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자주 다투는 이유가 첫 번째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요, 남과 다투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아무리 불화해도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무리 날카롭게
대립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이것은 여보 내 책임입니다. 이것은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사과가 우리를 화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후에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에서는 20년간 칼을 갈죠. 정말 20년 전에 야곱은 호롤 단신으로 베델을 거쳐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요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칼을 건 에서 형님이 무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달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형에게 꼼짝없이 내가 잡혀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의 양떼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앞서 보냅니다. 자기의 자녀, 처도 먼저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간절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동안 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진실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은요 다투는 자, 속이는 자, 싸우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요 속이는 자에서 변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했죠? 무엇으로 변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변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다투는 자, 속이는 자가 화목의 사람으로 드디어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기도를 통하여 화목의 사람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옛날에 자기의 기질대로였다면요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을 거예요. 형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를 20년 뒤에 만났었을 때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형에게 상처를 받아서 왜 파쪽으로 형을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꼭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더니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형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7번 형님에게 절을 하죠. 7번 절을 하는 것은요 부모님에게만 하는 히브리 문화의 관습입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제가 형님을 나의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데 마음이 안 풀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왔다가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내가 죽어야지만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지만 화목은 성취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변하면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요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야곱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 직장에 화목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화목하는 것은 어렵다고 성경에 딱 못 박아 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 한 고륙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가 화목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 교회가 화목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고향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경상도, 심지어 함경도, 평안도에서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민원 연도도요, 다 제각각입니다. 교단적인 배경도 다르죠. 장로교에서 오신 분, 침례교에서 오신 분, 순복음에서 오신 분, 감리교에서 오신 분, 다 이렇게 교단도 다른데 이해관계들과 경험들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너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너희 하나됨을 지켜라도 아니고 힘써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 힘써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요, 금방 하나 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더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분이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는요, 화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화목한 곳이 아니라 정말 화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화목해 보이지 않을 것과 같은 그 틈이 보일 때마다, 그 틈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마다 온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것이 아무는 것입니다. 선녀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또 무릎을 꿇고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탓입니다, 또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불찰이 컸습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그 어떤 교회가 화목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 베델교회 가정과 우리 베델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화목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안데스 산맥을 가보게 되면요, 이 안데스 산맥에는요 두 개의 굉장히 긴 국가가 있죠. 바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5,150km나 되는 국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얼마나 예민한 바로 국토로 인한 분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899년도에는요 이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총과 포를 다 진열해 놓고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때 양쪽에 크리스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정말 이 두 나라를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함께 진열해 놓고 세워 놓았던 총과 칼과 대포를 다 녹인 다음에 그 녹인 것을 가지고 안데스 산맥 위에 예수의 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요 이와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십자가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후로도요 국경 분쟁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나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분쟁과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가정, 교회, 직장은 없습니다. 여기가 세상인데,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화목하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가족 사이에, 교우 사이에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불화가 있습니까? 부모님과 갈등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5분에 한 번씩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행복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볼 수 있는 화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화목의 사람이 될 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화목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즉 이렇게 화목한 사람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서 저 사람은 정말 돈이 많어, 저 사람은 외모가 어떻게 저렇게 출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 이런 칭찬도 받으면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 없어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연결하는 다리가 됨으로써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늘 평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평화, 내가 그 평화를 오늘 이 아침에 충만히 누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께 그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 걸어갈 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참된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나를 통하여 평화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예수님 바라보며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평화를 주셨는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어디 가든지 평화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생적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평화를 신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우리의 정말 성품과 죄성과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친구 삼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붙잡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닷을 내리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바람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돛을 올려서 타고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평화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축복해주며 그들을 배려하며 우리가 낮아지며 섬기며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배려의 사람 정말 아버지 용납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물결이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사랑방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고 넘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또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경험하며 그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늘 우리가 평화의 사람 되기 위하여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